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나 이 모든 절기의 설교는 항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은혜롭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는 설교가 바로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무슨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의 깊은 뜻과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기업가요 투자가이며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하여 아내가 죽게 되었지만 다행히 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위아들. 그래서 이 피츠 제럴드는 이 아들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한 10살이 되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그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자 얼마나 그 아픔이 컸던지 정말 자신도 그 아내와 자식을 따라서 그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나 이 피츠 제럴드는 그 아픔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평생 그가 몰두하며 지내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이 피츠 제럴드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는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의 변호사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집한 그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집한 소장품들이 너무나도 희귀한 것들이 많고 가치가 비싼 것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 걸쳐서 그 미술품을 소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지어서 그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경매 첫 번째 작품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그림은 어느 한 무명 화가가 그 피츠 제럴드의 아들이었던 위아들의 그 그림, 아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10살쯤에 죽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얼굴도 아니었고 그 그림 자체가 그렇게 무슨 값어치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1만 파운드,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00불 정도의 이 경매가 나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그림을 사겠습니까? 얼굴은 홀쭉하고 별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그림을 누가 여러분 10,000불이라고 하는 10,000파운드라고 하는 그 돈으로 그걸 사겠어요? 아무런 사람들이 그 경매에 입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파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쪽 뒤에 있던 한 늙은 사람이 손을 벌쩍 떴더니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경매를 담당했던 경매 집행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그 소장품을 갖는 모든 소장품을 받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경매를 중단시키고 이 피츠 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하인이 그 모든 그 비싼 경매 그 그림들을 다 수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렸을 적에 이 피츠 제럴드의 그 아들, 어렸을 적부터 이 아들을 키워왔고
함께 그 집에서 일했던 늙은 하인이었어요. 그 늙은 하인은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슨 뭐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림을 사겠습니까?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늙은 하인이었지만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그림이 경배가 나왔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비록 그 그림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을 것을 알았기에 그 작은 마음이라도 그 그림을 내가 사서 그 그림을 이렇게 소장해야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그 수억만 불, 수천만 불에 달하는 그 모든 소장품을 다 유언으로 대신 기업으로 받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여러분 이어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이어가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뜻을 알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아름다운 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늙은 아이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은 주인이 된 것은 무엇이든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성탄의 의미와 뜻은 무엇이며 그들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함께 이 귀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보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일이 오면, 아니면 자식들의 생일이 오면 그날을 기념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우리 돌아가신 이용구 장로님은 5월 5일만 되면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이 바로 내 생일날이라고 항상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을 날이 되었는데도 누가 거들떠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생일 전혀 기억도 안 하고 그날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참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오늘 이 날을 보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이 날을 같이 축하하면서 이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이 날, 온 인류에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날에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다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마태는 성탄의 그 잘못된 반응을 보여준 종류의 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헤롯 임금이에요. 그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임금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를 죽였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였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난 그 아들 중 몇 사람을 또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돌 정도였어요. 원래 아들이라는 단어와 돼지라는 그 단어가 서로 의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으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죽거든 그 순간에 그 사람도 처형해라. 혼자 죽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죽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여서 같이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식구들이 얼마나 분하게 울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울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 사람의 아이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판 헤롯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현대판 그 헤롯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기도를 못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나이가 먹어서 이제 눈물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 오신 날, 이 평화의 날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목이 모여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셨는데 정이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독한 사람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날은 교회에 와서 나는 옛날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절에 가서는 나는 또 옛날에 막 절에 와서 절밥도 먹고 절밥에서 뭐 수양도 하고 절에 와서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김정은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처고모부도 뭐 고모부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들 다 숙청시키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는 남들의 자식들은 죽든지 말든지 다 전쟁터에 지금 내보내서 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있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대모하는 사람들, 그 좌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뭐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코레일이라고 하는 그런 뭐 무슨 기차 노조가 있대요. 이 사람들의 연봉이 보통 미국 달러로 5만 5천 불이랍니다. 그런데 끄떡하면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전부 다 파업을 하면서
사람들,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끄떡하면 뭐 월급 올려달라, 뭐 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헤로딩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허리를 졸라매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당은 이런 김정은보다도 더 악한 사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이라는 뜻은 함께 뒤흔들다, 분가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헤로당은 아기 예수 탄생을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인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인지 한번,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머리로만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그때 저들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잘 알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게 아니죠. 5장 2절은, 미가서 5장 2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자기 말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믿었다라면 남보다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달려가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려 이 자리에 나왔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오늘도 성탄절이니까 나와야 되겠지 하고 형식적으로 성탄을 지키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형식적으로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들의 시민의 반응을 마태는 그렇게 써놨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 학대에서 벗어나겠구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겠구나 하면서 기대에 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행여 무슨 난리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이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은 다 지키려고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집에다가 그 얼마나 장식을 많이 해놨는지, 여러분 롱비치에 가면 그 성탄절 그 추리를, 그 장식을 하는 집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로를 따라서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 한번 타고 그 수로를 구경하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걸 보려고요 줄을 섰대요. 줄을 섰대.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고 집에 그 장식해 놓은 걸 보는 날이 여러분 성탄절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동하고 시끄럽게 보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안다면, 그 뜻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그 주님을 만큼만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마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탄의 뜻을 깨닫고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저 동방 멀리에서 왔어요. 바벨론 땅 파사 땅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은 왔는데 방향을 정해놓고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서 왔다고요? 별을 따라서 왔대요. 별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방향도 정해놓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왔습니다. 청취 없이 온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사막을 지나서 그 먼 길을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왔겠어요. 여러분 인도하는 별을 놓칠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왔을 때 별이 사라졌을 때는 또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별의 위치를 놓쳤을 때 결국 그들은 헤롯 임금의 왕궁까지 와서 물어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 잔인한 헤롯 왕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 임금에게서 그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방 박사들은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해 나갔고 없어졌던 별들이 다시 나타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마태가 써놓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별을 보게 됐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러한 끈질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열정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먼 길을 이렇게 예배당을 해서 다녔어요. 뭐 10리 뭐 20리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떨그렁떨그렁 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너무나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뭐 먼 데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엎어지면 코 닿는 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여줬던 그 끈질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미국 청년이요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잡고 매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왜 낭떠러지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냐고. 내가 신앙을 지금 알려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밑에를 보고 이제 손을 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막 화가 나서 아니 그 손을 놓으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손을 놓으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니다.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붙들면 사는 거고 놓으면 죽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붙들어야 신앙이 되는 거고 놓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그 끈질긴 일편단심의 신앙,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아기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났다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헤롯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변화들을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매 자세히 묻고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 부탁을 받았는데 12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길로 저들은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야, 힘든데 뭘 려고 그렇게 사냐? 힘든데 뭘 려고 그 멕시코까지 가서 선교를 하냐?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멕시코 테카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티와나 국경에서 무려 5시간이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뭐 이제 힘도 없으시고 연약한데 소변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네? 거기서 그냥 그래도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머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노방전도 하죠. 또 우리 제시카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또 에스터 우리 사모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음식 만들어 가지고 또 햄버거 빵 만들어서 또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우리가 그러면 타코를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지만 맛도 더럽게 없는 그 타코를 막 2개씩 3개씩 먹으면서 하여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하면서 연필을 나눠주고 하면서 그 몇 가정이 와가지고 새로운 가정들이 와서 거기서 뭐 결단도 하고요. 거기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나는 안 받겠다고, 연필 줘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해간 백팩이라든지 또 얼마나 음식도 많이 준비해 갔습니까? 과자도 막 우리 제시카 성도님이 2미 가방으로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그거 다 나눠주고요. 얼마나 여러분 기쁨 가운데 서로 막 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어떤 또 사람은 한국 성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는데 막 보혈 찬송만 그냥 혼자 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불고 다니고, 그래도 하여튼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거기를 넘어오는데 하여튼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미국 들어오기가 힘든가?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5시간을 그냥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오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도 정말 성탄의 그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헤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그 사람들 다시 다른 데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기쁜 성도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모든 모습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그들을 놓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만든 그림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가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불에서 구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원자탄이라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를 되었다고 그래요. 일본 검사가 위협을 하면서 천황폐하의 명을 거역하다가 어떠한 벌을 받을지 너는 모르냐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 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나중에 어떤 더 큰 벌을 내가 받겠느냐. 나 차라리 고문당하고 차라리 얼음당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는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성탄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 오신 날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죠. 그러나 우리는 헤롯에 돌아가면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히 경배한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어린 아기입니다. 아직 태도로 떼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래도 엄마들이 좀 음식을 잘 먹고 또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깨끗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선영 목사님 아들 그 아이도 이렇게 왔는데 태어나면 요즘 애들은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이뻐요. 머리칼도 참 이쁘게 나고. 근데 옛날에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 갖고요. 애들이 나면 꼭 쥐새끼 같아 가지고 그냥 머리도 그냥 아주 양수로 막 뒤집혀 가지고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옛날 애들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나온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 위에다 또 올려놨으니.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절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 아기에게 여러분 경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저 그들은 참 애기 잘생겼네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아기에게 전심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그냥 인사치레로 주머니에 있던 돈 1불짜리 몇 개 꺼내고 10불짜리 몇 개 꺼내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압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유황과 모락과 그런 걸 준비해서 잔뜩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무슨 헌금을 더 내라고 그러고 돈을 더 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돈 얘기하는 것이 제일 싫어해요. 차라리 내가 있으면 내 거 주고 말지 남한테 헌금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미리 보배압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모략을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 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드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새돈이 들으면, 생선 장사하다가 새돈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새돈 들으면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헌금할 때 쓰지 않았어요? 헌돈 들어도 다림질 해가지고 왔어요. 요즘 여러분 헌금할 때 다림질해서 돈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쑤셔가지고 그냥 100불짜리 나오면 왼쪽 주머니에다 놓고 10불짜리 나오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데 이게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의 특징이 뭐냐면 정성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준비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치 제너럴처럼 그 하인처럼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꼭 잊어버리지 말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겸손히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이 성탄절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비치제럴드의 하인, 늙은 하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